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 한 절 말씀을 더 읽겠습니다. PPT를 보여주시면 누가복음 2장 52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아기가 태어나거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며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외우시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할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셨다고 하죠. 이건 영적으로 육적으로 함께 성장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졌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의 균형 있는 성장. 예수님이 그렇게 성장하셨어요. 이것을 전인격적인 성장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 온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온전해져 가는 것이 신앙의 목표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주 안에 더 온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3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이라는 것은 성숙함이라는 뜻이죠. 먼저는 영적인 성숙. 여러분, 영적인 성숙을 훈련해야 됩니다. 영적 성숙을 훈련하면 인격적인 성숙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가는 것이죠. 주님은 신앙의 성숙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신대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 온전케 되어가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삶의 문제가 완전히 끝나서 걱정할 것 없이 평안한 가운데 살면 좋겠는데, 오히려 문제들이 더 리얼하게 다가와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안이 열렸기 때문이죠. 보지 못했을 때는 지나쳤던 것들이 보게 되니 더 이상 지나칠 수 없는 것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북한 사람들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눈에 영적으로 보이게 되니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힘이 들어요. 책임도 더 많이 져야 되고 마음도 남들보다 더 많이 아파야 됩니다.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용서와 포기와 헌신과 희생도 내가 더 많이 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이 더 깊어져야 돼요. 온전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혼란이 가중된다고 하였습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이 책임감, 이 믿음이 사라진다 그랬어요. 이 혼란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온전함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신앙은 해를 거듭할수록 핍박과 혼란과 공격을 더 많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주고 사탄이 여러분들을 침체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열심히 일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예수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십자가 꼭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영광, 승리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의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만 살펴볼 텐데, 먼저는 성령을 받으라, 두 번째는 외식을 버려라, 마지막으로 전적으로 헌신하라. 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외식을 버리라, 전적으로 헌신하라. 첫 번째, 성령을 받으라.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세 번역본으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친히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다윗 스스로가 그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많은 무리가 예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미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오시면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죠. 그런데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이상의 존재라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계속 들어야 되는 것이죠. 똑같은 말씀도 감동과 깨달음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시편 110편을 통해서 다윗은 메시아가 자신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씀하면서 나는 다윗의 자손으로 왔지만 다윗의 주다. 곧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에요. 여기 신학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요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신격과 인격을 균형 있게 가지고 계셨어요. 이 신앙의 균형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참 중요한데 예수를 인간으로만 믿으면 그를 성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는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예수를 성인으로만 인정하면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게 돼요. 또 예수를 하나님으로만 보면 이 신앙이라는 것이 삶에 잘 결부되지 않습니다. 아주 추상적이고 맹목적일 때가 있어요. 그럼 삶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라는 이 균형적인 신앙이 우리 안에 필요한데 여러분 믿음은 이해와 상식의 수준을 뛰어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이 말은 이해와 상식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더 멋진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이해와 상식의 수준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너머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수준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간과한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많이 놓쳤습니다. 무조건 믿어, 무조건 교회 가야 돼 하면서 자녀들과의 관계를 간과해 버렸어요. 예수가 전부야 라는 이 말 속에는 인격과 신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격적인 자녀들의 이 관계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도 필요한 것이고 그들 가운데 그들의 성품이 미치지 못하고 그들이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영적으로 그걸 뚫어내는 그 신적인 능력, 성령의 충만함도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한 예로 예수의 인격과 신격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삶이 현실적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순종 없는 내일의 영광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복권 사는 거랑 예수 믿는 거랑 똑같게 되는 것이죠. 내일로 오늘의 제자도를 미루는 거예요. 내일로 오늘의 십자가를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언젠간 쓰임 받겠지. 때가 되면 알게 되겠지라는 이 말 속에 우리가 숨는 것이죠. 기드온이 그랬고 모세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난 이게 부족해 저게 부족해 지금은 아니야 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뒤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신앙의 불분명함, 맹목적인 신앙. 역사가 없고 기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는 삶의 증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영이 막혔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그 길이 소통이 막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을 예로 들어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 인격과 신격 이 두 가지 균형 잡힌 믿음의 모델이었어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학자는 다윗의 영성은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현재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일로 오늘의 순종을 미루지 않았어요. 아무리 힘겨운 것이라도 그의 신앙의 균형이 잘 맞은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그는 진심이었어요. 늘 진심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매너리즘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에 다른 것들을 다 제쳐놓을 수 있는 그 믿음과 열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영적인 깨달음이 있으면 이것을 삶의 오늘에 적용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다윗과 그를 따르던 군대가 사울의 추격을 받았습니다. 동굴에 숨었는데 사울 왕이 볼일을 보러 그 동굴에 들어왔잖아요.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지금 찾아왔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따라야 되는 오늘 현재적인 그 순종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띄어진 것이죠.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만 죄짓고 내 맘대로 하고 불순종하고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부끄럽지만 저의 삶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다윗은 어떻게 현재적이고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살았길래 하나님이 그토록 이 구약 성경 전체 가운데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말씀 보겠습니다. 36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걸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안에 풍성해져야 돼요. 그래서 주의 성령을 갈망해야 돼요.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에 우리가 헐떡헐떡대면서 강아지가 음식 앞에 있으면 막 헐떡헐떡대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그 임재를 갈망하기에 헐떡헐떡대는 그 마음과 그 갈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은 교회에 오시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감동이 우리의 기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신앙의 기대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수준이 낮아요. 인간적으로 납득되고 인정될 만한 것. 물론 이것은 교회가 인간적으로 납득되고 납득되고 인정될 만한 삶 이하의 삶을 살아서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기대는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터치와 하나님의 기적과 주님이 이루실 주님의 수준의 일들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로 나오는 그 기대여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사람의 수준, 사람을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마음의 위로, 교회 와서 잠깐의 이 평안, 세상에서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에 이 소망이 없고 팍팍하고 열리지 않은 그 답답한 삶을 살아갔을 때 교회에서 어떤 위로 한번 받아볼까? 이런 마음으로 교회 나오면 안 돼요. 물론 주님은 그런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시지만 내 삶에 닥쳐있는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보다 더 깊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 오며 기대해야 될 것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열려지는 것, 인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 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보는 수준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를 굳건히 믿고 기도하여 성령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든 회복할 수 있고 다시 꿈꿀 수 있고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부흥하고 쓰임 받습니까? 사람이 많아야 됩니까? 재원이 많아야 돼요? 시스템이 많아야 됩니까? 아니죠. 주의 성령이 감동하는가 감동하지 않는가 여기에 관건이 있어요. 이 성령이 감동하는 교회는 그 이후에 이 시스템과 사람들과 하나님의 은사와 직분들이 일어나서 주 안에서 열정적이고 역동적인 사도행정적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든 믿고 순종해 보겠다. 기도보다 중요한 건 없다. 내 생각 완전히 접어버리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겠다. 이 신앙의 온전함에 이르려면 이게 중요해요. 성령이 임한 공동체가 여러분 어떤 모습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좀 긴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부터 11절 말씀. 여러분 믿음으로 읽어주십시오. 이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다 같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11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신대요. 은사는 각각이지만 모두 똑같은 방향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은사가 달라요. 섬기는 파트가 다 다릅니다.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영역들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이것은 한 성령 안에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각자의 영역과 각자의 삶의 목표와 삶의 재능과 은사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달라요. 그런데 이것은 같은 한 성령으로 유기적인 교회의 공동체가 한 몸이 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방향에 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섬겨나가면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한 가지 은사를 발견하십시오. 그 은사를 발견하셔서 그걸 사용하시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은사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이건 믿는 자 누구에게도 주신 사명인 은사인데 첫 번째는 찬양의 은사, 두 번째는 기도의 은사입니다. 무시로 찬양하시고 무시로 기도하십시오. 무시로 일하는 악한 사탄 마귀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사를 사용하며 주님께 쓰임받읍시다. 믿음을 더 이상 내 삶 유지 능력으로 사용하는 것에서 일어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에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평강을 주시는 것이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37절 다 같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열어주셨어요. 성령의 터치가 있는 것이,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즐거워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교회의 목표, 예배의 목표, 예배 시간마다 우리들 안에 이 영적인 하나님의 터치가 있기를 소원해요. 그 터치를 갈망하며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고 마음에 준비된 자, 마음의 모든 죄와 이 모든 근심과 염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자, 그 보혈로 덮여 있는 자,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터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즐거움이 임하실 거예요. 그래야 뭔가 좀 속 시원하게 순종할 마음이 일어나죠. 영적인 터치가 있고 마음이 좀 열려야 하나님 앞에 순종할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최고입니다. 세상은 예수가 없다고, 내가 주인이라고, 돈이 최고라고, 돈이면 다라고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당당해져야 됩니다. 예수가 최고라고,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터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고백될 거예요. 두 번째, 외식을 버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8절부터 4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주목해서 들으십시오. 이 내용들을 한마디로 외식이라고 말해요. 신앙의 균형을 잃으면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외식의 이유는 성령 없이 신앙생활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외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외식을 찾아야 돼요. 이것을 찾기 위해서 성령 받고 말씀에 눈을 떠서 나를 먼저 바라봐야 돼요. 나의 신앙이 외식인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지. 우리 안에 외식을 찾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주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신앙생활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나 믿음 없어. 이 말은 그냥 할 게 아니에요. 나 믿음이 없어. 심판이 있다는 뜻이에요. 나 심판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 예수 안 믿어. 나 심판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각자 자신의 것으로 좀 받아가세요. 이것은 어떤 목회자,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주여 주여 하고 있어요. 근데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래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뭐예요? 38절부터 40절까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종교 지도자들은 외식이라는 덫에 빠져 있었어요. 외식하는 신앙의 증상은 첫 번째로 과거에 매인 신앙. 신앙이 갱신이 없어요. 성장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 나의 만족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 주의하십시오. 말씀 묵상 정말 중요하지만 이 말씀 묵상이 나에게로 결론이 지어지고 나에게만 적용되고 여기서 마침표가 끝나지면 그것은 외식의 시작입니다. 말씀 묵상은 내가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온통 날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게 외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외식하는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외식하는 삶과 신앙을 멈춰야 하는 이유는 너무 무서운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심판받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 안의 외식을 늘 점검하고 제거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오늘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내일 또 시작하지 말란 법이 없어요. 늘 깨어서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것이에요. 제게는 여러분이 심판의 자리에서 주님께 칭찬받도록 도와야 하는 책임이 있죠. 그래서 이 무거운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런 말씀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해야만 하고 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같이 천국 가야 되니까요. 그 심판대 위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저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듣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부끄럽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된다면 제가 손바닥 맞아야 되는 거죠. 저에게도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읍시다. 성령 받고 외식을 제거합시다. 날마다 그 외식을 제거해서 내 삶에 십자가만 남는 그런 신앙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던 의무에 민감하고 권리에 둔감해야 돼요. 남편은 존경받을 권리에 둔감하고 아내 사랑할 의무에 민감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죠. 아내도 사랑받아야 할 권리에 둔감하고 남편을 존경할 의무에 민감해야 돼요. 이게 외식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부모는 자신들이 누릴 권리에 둔감하고 자녀를 사랑할 의무에 민감해야 됩니다. 학생은 놀 권리를 포기하고 공부할 의무에 민감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목회자는 세상의 것들을 누릴 권리에 둔감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할 의무에 민감해야 되죠. 성도는 예수 믿고 나잘되는 권리에 둔감하고 세상을 섬겨야 할 의무에 민감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끝자리로 가라고 하셨어요. 오늘날의 세상은 이 모든 것들이 반대로 돌아가고 있죠. 반대로 생각하는 이것이 진리가 되어 있는 세상에 꼭대기로 가라, 높은 곳으로 가라. 그래서 세상은 열매가 좋지 않습니다. 심판의 징조예요. 우리가 꼭대기를 찾고 높은 자리를 찾고 박수받기를 좋아하고 외식하는 그런 신앙,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이게 회개되지 않는 것이 심판의 징조, 마라나타 주 예수의 다시 오심의 징조입니다. 이 대열에서 우리가 오늘 빠져나올 기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십시오. 이 말씀 붙드시고 빠져나가세요. 우리 교회는 그 외식하는 신앙에서 빠져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탈출해야 돼요.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우리의 귀를 열지 맙시다. 주님이 보내시면 정치인도 되고 높은 자리도 가는 거예요. 거기엔 사명이 있으니까. 그런데 굳이 안 보내시는데 우리가 굳이 열심히 해서 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지 마십시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를 낳았다. 바울은 복음으로써 고린도 교회를 낳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성도들에게 선생으로 가르치기만 했다는 것이 아니죠.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품었다는 거예요. 스승은 문제를 인지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빠집니다. 아버지는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가져와서 함께 해결해 나가요. 이것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죠. 하나님은 너 죄 지었어. 날 믿어. 그럼 살아. 안 믿으면 죽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죄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가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다 같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온전한 신앙은 문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 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스승보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가진 목회자, 아버지 마음을 가진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운영위원회,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 교회의 사명이죠. 스승의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주일학교 실패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일학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 속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낳으십시오. 가르치시고 작정기도 하시고 다음 세대 지정헌금을 하시고 전도하십시오. 이 대열 속에 하나라도 선택하셔서 그 자리로 하나님 나를 밀어주십시오. 사용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낳으십시오. 가르치십시오. 작정기도 하십시오. 다음 세대 지정헌금 하시고 전도하십시오. 이 카테고리 안에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 다 들어가십시오. 주님께 질문하세요. 나는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낳아야 됩니까? 가르쳐야 됩니까? 길러야 됩니까? 지정헌금을 해야 됩니까? 작정기도를 해야 됩니까? 전도를 해야 됩니까? 아이고 저 다음 세대 어떡하나. 이건 온전함이 아니에요. 이건 뒷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다음 세대를 세우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 신앙 형성에 큰 도움을 주신 분은 신학교 교수님들이 아닙니다. 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주일학교 공과 공부 시간에 너 예배 제대로 안 드렸어 일로 와. 종아리 대. 공과 공부 시간에 종아리 맞아 보신 분 있습니까? 전 종아리 맞아 봤어요. 제 종아리를 가차없이 때려주신 김선일 선생님. 학생부 때, 중고등부 때 이 예배 끝나고 치킨집 데려가서 치킨 사주신 우정명 선생님이 제 신앙의 멘토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어요. 이 교회 문제 많어, 저 사람 문제 많어. 그건 영안이 열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문제 많은 걸 보는 것은 영안이 열린 게 아니에요. 인간의 눈이에요. 거기에 능력이 없어요. 그게 외식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심판이 있습니다. 제 안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할 것은 목회자가 지옥 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지금 이 말씀에 다 걸려 있어요. 이건 저한테 설교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지옥 가지 않는 그 삶을 살아야 우리 성도들이 지옥 가지 않는 것이고, 그런 메시지가 교회 안에 선포되어야 지옥 가지 않는 목회자가, 천국을 믿는 목회자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목회자가 선포된 그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저를 위해 기도할 때 지옥 가지 않는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단순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스승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넘치는. 그런데 그 일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은사를 발견해서 섬겨 나갈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말씀과 기도로 씨름하고 사랑하기 위해 내 어떠함을 포기하고 섬겨 나아가는 것. 이것 없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외식하는 신앙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방법. 전적으로 헌신하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본문이죠.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는지 이렇게 보셨어요. 여러 부자들이 많이 넣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 중에 많이 넣었어요. 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넣었죠.
지금 현금 가치로 이 두 랩돈은 500원도 안 되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43절, 4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목회자가 헌금을 가르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하였어요. 여러분은 헌금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니까? 여러분 평생에 한 번은 이렇게 헌금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리미로 이 지폐를 다려가지고 헌금을 좀 드려보세요. 저는 한 세 번 정도 그렇게 다리미로 다려봤어요.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리미로 헌금 다려서 헌금 내었다. 우리 봉투에 헌금을 담아서 드리는 것 참 좋은 훈련입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잖아요. 그냥 지갑 열어서 바로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그 헌금을 어떻게 해서든지 준비되고 정성스럽게 올려드리는 그런 헌금 생활, 그런 것이 참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헌금의 이야기를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단순히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방법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제자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 제자들에게 이르심에 이렇게 말하는 그 부분은 제자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깊이 묵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 모든과 전부라는 단어예요. 주님께 드리는 예배, 헌신, 봉사, 예물 이런 것들은 나의 전심을 담아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명은 주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까지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늘 강조하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 강조. 그리고 예수님의 강조에는 이 아버지의 마음, 스승의 마음이 아니에요. 가르치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해라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았다. 늘 자신이 예가 되었어요.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전심이다. 나 예수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 부은 것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전부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너는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을 나의 전부다라는 것을 이 제자도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예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과부는 그의 모든 이 재산과 그의 전부를 내었다. 이것처럼 예수를 섬기고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나의 삶의 전부를 주님 앞에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고 인색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금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 그리고 이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의 문제에 달려있느냐, 곧 영의 문제, 신앙의 문제. 이것은 성령이 열려야 감당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섬긴다는 것,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의 삶을 배우고 예수가 사셨던 것처럼 전심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죽고 너 살아라. 내 자존심, 내 감정, 내 삶, 나 잘됨보다 너의 삶,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이웃사랑의 모델이에요. 이웃은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어떻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가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었어요.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나에게 좋은 거 줄 줄 알면 이웃에게도 내가 받았을 때 좋은 것, 그런 수준이 아니라 너의 그 생명을 담아서 생명을 다 드려서 네가 할 수 있는, 네가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남에게 줄 수 있겠니? 이런 질문이고 이런 도전이죠.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온전하로 사는 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굉장히 힘들었어요. 온전함이라는 이 단어, 이 온전함을 향하여라는 이 제목을 이미 정했는데 이 제목을 쓰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무거워요, 이게. 온전함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나? 도대체 이 온전함으로 나는 얼만큼 성장했나?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고 우리가 이것에 눈뜨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에 그 마음을 주셨기에 간신히 매달려서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가져왔어요. 온전함으로 사는 것. 먼저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아, 이게 말씀이구나. 여러분, 주보에 그 말씀 질문지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신 그 경험이 언제인지 한번 되새겨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심령을 터치하고 있는 그 터치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그 터치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소원해요.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몰두해야 돼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외식하지 말라.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끝자리로 가서 섬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적으로 헌신하라. 주님께 여러분 인생을 다시 올려드리십시오.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사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의 쓸 것과 입을 것 다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자녀들 책임져 주실 거예요. 주님께 올인합시다. 저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망하지 않는다. 선교사의 자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부모 되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망하지 않습니다. 선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십시오. 자녀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통하고 번성케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 십자가 붙들고 죽을 수 있다면 죽을 수 있는 그 믿음까지 가져가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자녀 만들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합시다.